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서신저 중에 갈라디아서, 남갈라디아서 학설이 나오기 전에는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이렇게 최근에 계속 주장을 하고, 그전에는 그 말이 나오기 전에는 북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세기는 점점 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사도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라져가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없어서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기의 시대에 건축한 한 사람을 선택해 놓았으니 그 사람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에 속하죠. 힐렐 학파에 속해 있는 이 사도 바울,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쓰신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간에 이 서신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 상황은 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져 갔더라. 할렐루야. 어쩌면 이 시대도 여러분 죄악이 깊어져가는 이와 같은 시대, 여러분 목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 세계에서 11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키지 말자 라는 게 11계명이에요. 이 말은 성도들에게 들키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들키지 말고, 나쁜 짓을 해도 들키지 말고. 그래서 11계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성도들 몰래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공연하게,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이럴 텐데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합니다. 위선자예요, 위선자. 누가 이렇게 키웠다고요? 알고 보면 목사들이 키워놓은 거예요. 왜? 목사들이 공공연하게 11계명을 이야기해요. 물론 이 말이 나오게 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에도 가지 않는 거룩한 분들 알았는데 우리 같이 밥 먹고 똥 싸더라, 뭐 이런 것이 들키면 괜히 이게요, 권위가 떨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시작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몰래 도박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도박을 안 하는데 이게요, 미혹에 끌려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대수롭지 않게 땡기는 게 있어요. 슬로모션을 통해서 빠친코를 막 하고, 이게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물론 이단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단, 대표적인 이단 한 분은요, 성도들에게 대놓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빠친코에 가서 땡기고 있다, 기도해달라.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면 또 성도들은요,
해버리면 성도들의 헌금 아닙니까? 이단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단 아닌 우리 교단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참 지금은요 여러분 1세기의 교회의 위기였다면 이게 성경이 다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 성경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교리적으로 튼튼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위기였다면 사도들이 점점 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당시 위기였다면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다 기록된 시대입니다. 정확무한 생명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는 1세기보다가 어쩌면 더 심각한 이런 위기가 교회 안에 찾아온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4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미혹의 영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동일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이 무료함을 이상한 인터넷을 자꾸 하다가 이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면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국내에서 죄를 안 짓고 외국에 나가 죄를 짓잖아요.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게 낫지만 현실이 현실. 짓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밤낮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목회자라고 노출 안 되어 있고 성도라고 노출되어 있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성결해야 하고 더 깨끗해야 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 목회자들이 중심으로 차리는 이 시대에는 아세요?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정통 교단에서 바르게 신학을 7년, 많게는 10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오래전부터 신학 강의를 해왔고 신학교를 근소교단에 신학교를 하나 가있어요. 그런데 문의가 들어와서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튕겨나가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튕겨나가요. 그런데 웃기는 건요 6개월 만에 안수를 만나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 사람을 6개월 만에 세울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그가 제대로 훈련도 안 받아 제가 자른 이유가 있어요. 자른 이유가 뭘까요? 돈만 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돈 주고 사겠다는 이런 의미가 안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잘난 거예요. 당신은 안 되겠다. 공납금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직하게 내야 될 레포트를 안 내는 거예요. 이거. 레포트를. 레포트도 하나도 안 내고 그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돈만 내고 그냥 적당히 부흥에 따라다니고 말이에요. 그 부흥에만 따라다니면 인센티브 안 줍니까? 뭐 이따구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거는 사이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가산점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훈련을 받으니까 일찌감치 이런 쪽으로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그럼 되잖아. 그거는 사이드에서 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서 이게 앙수 받겠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랐더니 여러분 6개월 만에 앙수 받는다고 버젓이 그걸 SNS에 올립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좋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정죄하면 안 되겠죠. 저는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훈련 받아야 될 때 훈련 제대로 안 받고 그런 가운데서 받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남은 시간에 더 경건의 훈련을 쌓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받았을까 이해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급해서 그렇게 주시는지 그거에 대한 기도를 안 해봐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정식으로 7년 공부하고 10년 공부한 사람도 미혹의 영에 넘어가가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게 훈련도 안 돼가지고 그리고 더 쉽게 넘어지지 않을까요? 한국 강단에 선한 영향을 끼칠까요? 악한 영향을 끼칠까요? 답은 자연한 거 아닙니까? 야, 오늘의 휴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기는 교리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잖아요. 특히나 이 재림 문제에 대한 이 심각한 우리 요즘 설교에서 재림 신앙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낼까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선미자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훈련을 시킬까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원고로 설교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원고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어제도 설교했지만 원고가 없으니까요 계속 한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제 과정을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에 신학교 가서는요 설교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남의 설교를 한 200편 뺏겨라. 왜요? 200편만 뺏기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설교의 틀을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설교 싶어가지고요 막 열심히 뺏겼잖아요. 제가 내 상황에 맞고 교회 상황에 맞고 그 사람이 여기서 이런 예화를 들었구나 나는 어떤 예화를 들을까 뺏기면서 이걸 5, 6년을 했어요. 5, 6년을 뺏기는 설교를요 5, 6년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설교하게 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최근까지 팀 켈러의 설교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만 한 것만 해도 30분 이상을 봤잖아요. 이제껏. 지금 현재도 설교학을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춤으로 가르치지만 왜요? 제가 신학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학교가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 뭐 자세히 이야기할 이유는 없고요. 설교학을 가르칩니다. 이론만 튼튼하면 막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스쿨에 가서 1년간 자유자재로 설교가 나올 수 있도록 설교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원고가 없을 뿐이지 본문에 대한 이해도 제가 원어를 중국까지 배웠잖아요. 중국까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머리도 나쁘고 예가로운 데가 없어요. 나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해요. 말을 못하고 발표도 잘 못해요. 그런 나를 왜 이렇게 불렀나요? 모세가 그런 변명을 하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그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아멘 하고 또 훈련을 받는데
야, 백그라운드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도울 자 하나도 없어. 그러도 그럴 것이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나갔어. 아내대로 열심히 있는 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신데요. 그 은혜의 소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뭐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의 바운더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제가요 가정의 선교사로 부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야 예수 믿는 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백관한테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라.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냥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 가진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쳐다보고 왔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중요한 건 한 번도 저는 힘들어도 하나님 그만둘랍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요 영성 훈련을 받는 같은 기도원에서 3명이 동일하게 출발합니다. 한 명 아주 뛰어나고요 영성도 깊고 아주 뭐 머리도 이상하고 깨가 많더래. 깨가 많아. 나는 막 깨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깨가 별로 없지만 깨가 많아가지고요 좋은 것만 칙칙칙칙 다 챙겨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늦어. 근데 한 명은요 약삭 빨라 조금만 뭐 하면은 훈련받다가 티 나가버려요. 티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티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제가 아직도 견제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조금만 뭐 문제 있으면요 제주도 가는데 이 사람은 티 나가던 이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 튕기가지고 죽었죠. 정신 다니다가 또 튕기 또 쉬고 정신 다니다가 1년 다니다가 또 쉬고 결국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버려요. 졸업도 못하고 가버렸어요. 약삭 빠르고 좋은 것만 챙기는 사람은 왜 됐을까요? 해갑도 안 지나가지고 일찍이 청탁의작이 되고 말입니다. 암으로 간암으로 5년 전에 갔어요. 가장 못나고 허물 많고 배움 없고 백그라운드 없고 능력 없는 하나님이 쓰시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좀 이렇게 못나야 쓰는가 봐요. 약삭 빠르고 계산 잘하고 자기가 잘 챙기고 그래가지고 잘 챙기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잘 챙긴 사람들 같이 비슷한 나이잖아요. 비슷한 나이고 아이들도 비슷해요 좀 다. 그 애들은요 항상 좋은 애들을 봤는데 나는 멍청하니까 우리 애들은 항상 뒤떨어져 있어.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했잖아요. 걔들은 대구로 말하면 경북대가 최고 좋아요. 우리 둘 다 경북대 하나님 보내줬어요. 얘들은요 그렇게 별봤는데 걔들밖에 못 갔어요. 이게 너무 비교해서 너무 죄송한데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죠? 역전의 하나님. 역전. 정말 멋진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도 제가요 이래봬도 제가요 4년째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힘든 방송통신대를 나왔어요. 제가 방송통신대 한 번도 과락 없이요 멋지게 통과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까요? 방송대를 다니면서도 자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제가 사랑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래도 국립대 출신이에요. 국립대 믿거나 말거나 국립대 졸업장이 있어요. 교육학사예요. 제가 교육학사.
정말 우습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사이버대하고 방송대하고 차이가 차원이 달라요. 네. 사이버대 우리 아내가 사이버대 출신이지만 그 대충 해도 되더라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철저하게요. 정확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이버대는 학교에서 적당히 봐주더라고요. 저 봐주면서 공부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공부한 거예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힘든다고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힘든다고, 어렵다고 포기를 해. 여러분, 어렵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만약에 어려운 것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똑똑하기로 참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저는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그분이 그 열매를 보더니만은 뒤로 나잡혀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다녀봐도 별말 없거든. 그분이 입술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동네에서 제가 설교를 최고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하는 게 진짜 아니거든요. 주변에 정식으로 고등학교 나오고요, 대학 나오고, 선교회 이런 백그라운드 좋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보니까 여기저기 따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바르게 바른 신앙에서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는다. 아멘. 저는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개척을 했느냐? 이 장모님이 교회를 다 꾸며놓고 예쁘게 꾸며놓고 수리하는데 5천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이 건물이 있는 데다가 5천만 원 들었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강대상이 1200만 원, 1200만 원. 크리탈로 아래쪽에 딱 한 세트가 그 1200만 원짜리예요. 그냥 300만 원짜리 아니라니까. 그만 방송 이 지금만 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그래 내놓고 사람을 넘는데 나를 초청한 거예요. 사례 준다고. 내가 의식을 못하고 그게 온 거예요. 나는 싫은데 제가요 노후 보험을 아내에게 드려놓은 거 아닙니까? 아내 말을 들으면 노후가 확실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걸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부교육자 전사를 2명 딱 붙여가지고요 시작을 합니다. 그게 개척교예요. 그리고 장모님 제가 10년이 됐는데 저보고 이러다 장모님 목사님 성도가 있건 한 주도 사례를 미룬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교회는 그런가 그때 다른 교회가 조금 이렇게 꼬이면 한 주간 미뤄주는 경우도 있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 많지는 않았지만 적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왔느냐? 사람 눈치 안 봐요. 내 장모님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이야기해보는 거야. 왜냐면 꿀리는 게 없어. 장모님 뭐라 해가 했잖아요, 내가. 그냥 내가 목사님 여기까지입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라 요런하고 해보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본다고? 하나님 눈치를 본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장모님이 하나님을 알면서 감히 나가라 하겠어요? 왜 저를 초청했는고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들어보니 내 설교가 최고 낫다는 거예요. 본인 다니는 교회에 설교를 40분 50분 한대. 그런데 들어보니까 70%는 내들 같은 말 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윤모 있잖아요. 윤모 아시려나 몰라요. 그전에는 다른 데 훈련 받다가 지금은
저 힌돌 거기 윤모 거기서 훈련받는 목사님이에요. 그분 맨날 설교가 똑같잖아요. 70% 같잖아요. 그분이 훈련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70% 같단 말이지. 이야, 본문 말을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매일 70% 같은 말 하니까 지겹다는 거. 그것도 40% 50% 설교를 하는 거야. 지겹다가 나는 아내에게 워낙 훈련을 잘 받았어요. 어떻게 훈련받는지 합니까? 우리 아내가 20분 넘어서 신호를 딱 주는데 25분 넘어가면 하품을 하기 시작하고 27분이면 일어서 나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막 짤막하게 훈련받는데 제가 원래 설교 스쿨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훈련 받았는데 아내가 신호를 주는데 안 일어선다. 일어서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훈련을 받은 25분에 항상 맞췄습니다. 근데 25분에 어떻게 맞추냐? 본것 없이 시계를 항상 봐. 시계만 봐. 시계만. 어이구 저 시계 이제 다 돼가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훈련 그래 받았어요. 저는 설교 교육을 못했어요. 왜? 아내가 훈련 철저하게 받았으니까. 그런데 40분 50분 설교를 듣다가 내인데 와서 25분 설교를 듣는데 내가 이랬네. 장로님 어찌 목사님은 매일 다른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유로운 목사님은 70%가 같은 말 맨날 하는데. 그래서 장로님 본문이 다르잖아요. 본문이 다르니까 본문에 충실한 나는 본문 다르니까 당연히 같은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본문에 충실하니까. 그리고 본문에서 가차없이 책망이 나오면 막 장로고 뭐 없어 책망이 해버려. 내가 누구 눈치를 본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눈치 보고. 아예 하나님 눈치 보고 나는 나갈 요령하고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하니까 아직도 안 내쫓네. 아직도 안 내쫓지. 이야, 내가 나가지 않는 이상 장로님은 내쫓을 사람 아니에요. 난 믿고 있어요.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을 믿고 또 제가 너무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장로님이 알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원래는 제가 이런저런 이렇게 하다가 원래는 열독이 성경 열독이 목표인데요. 원래 제가요 한 달에 한 독씩 했던 사람이에요. 100독을 이상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뭐 성경 많이 봤죠. 장로님이 꼼짝할 게 뭐가 있고 뭐 자기가 잘난 척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신학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할 때 성경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죠. 교리적으로 전혀 정통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죠. 자기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꼼짝 뭐 하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어째 제가 여기 오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6, 7일 전부터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데 무슨 신호를 주니까 너 잠자지 말고 철학해라는 거야. 저 철학하다 왔어요. 어제도 제가 철학하고 왔잖아요. 물론 솔직하게 제가 말하자면 졸면서 2시까지는 무조건 기도하고 그 뒤로는 졸면서 성령과 교통하는 중에 그렇게 하고 올라온 거예요. 아멘.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내가 회개할 일 좀 있고 그렇지 않았나, 내가 영성이 좀 떨어지진 않았나,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시켰으리라 그래 믿어요. 저는 성령이 시킨 대로 갑니다. 아멘. 회개하라면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만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사람 눈치 봐요. 물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아내 눈치 좀 봅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면서까지
아내는 절 볼까요? 올라오면서도 내가 사실을 얘기했는데, 이거 한 일주일간 내가 이거 철을 하니까 아내가 한번 안길라 그러더라. 어제 그런 말을 뉘앙스를 했는데, 어쩌다가, 이거 뭐 좀 안 할까 했는데, 자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심각납다. 다시 또 11시 한 50분 내가 내려왔어요. 오늘 아침에, 아이고, 말을 다 했더니 이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아야 되는데,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기도하라 시도를 주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령이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섭니다. 어제는 우리 오후 예배에 간증자를 세웠어요. 어떤 간증자냐 하면 아주 특이한 간증자예요. 여러분, 방송에 그 사람 이름을 치면요,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뭐 비슷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치면 나와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 그분이 신내림을 받아가, 신내림 알죠?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점집을 했어요. 점집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래 누가 묻더라고. 나는 따로 이제 한번 뭘 볼까?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점집을 하면서 신당을 1억 주고 차려놨는데 그걸 일거에 다 처리해버리고 예수 믿고 전도하는 일에 올인해요. 그래서 이러더라고. 이거요, 점집 해봐도 맨날 남는 건 없고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점집 해도 돈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된대. 그러다가 이 점쟁이들이요, 나중에 안 좋은 이유가 있답니다. 이 귀신도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귀신도요, 젊었을 때 쓰지 나이가 들어가면은 자기를 인데 와가지고 빌지도 안 하고 기도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싹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로 싹 갚은데, 그러면 그동안 벌을 나누고 뭐고 비틀터리 돼. 완전 마이너스 만들고 간다. 그 점쟁이가 이야기하기 알잖아요. 귀신들도 그래 한다는 거야. 그게 대단한 거라기보다가. 근데 일찍 그 사람은 아직도 젊은데 57이라 57. 일찍이 예수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다 접어버리고 그냥 정하는 일만 올인하는데, 그때 점집을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대. 이야, 우리가 삶의 목적을요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랬던 것처럼, 어제 그 간증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참, 이게 알고 보면 성도의 본분 아닙니까? 성도는 하기로서 구별되었다. 뭐와 구별되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잘 사고 잘 나고 많이 배우고 이게 구별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켜 놓았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성도. 성도의 본분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역사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그리고 전통적인 유대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갔는데 다메스커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분이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동안.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이거 헛것이었구나. 그 열심이 다 헛것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부활의 그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 기도를 해가지고 연장들도 들어간 영성훈련을 말밖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보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것인데 세 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세 명이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저는 어떻게 살았느냐, 아무 가진 거 없으니까 강사 밑에서 1년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니까. 아멘. 그리고 계속 찾아오면 좋겠다. 그때 한 번밖에 안 오더라고. 그러나 그 한 번이 나를 오늘까지 30년 동안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터널이 있었지만 이겨내는 거예요. 아내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 제가 아이고 지금은 마누라 없으면 내가 목회를 막 멋지게 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혼해야 되겠다. 지금은 주님은 이러더라고. 저 김 목사 불 바꿔치기 해. 그러면 당신이 막 곤란 날 거야. 얼굴 잘생겼지, 키 크지, 똑똑하지, 머리 좋지. 제가요, 신학교 때만 보고 제가 이제 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준비를 시켰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가 딱막 얘기됐는데 뭐냐면, 신학교 때도 뭡니까 장학금 받아가면서 했죠. 그 뒤로 막 쫙쫙쫙쫙 공부를 계속 하는데 다 장학금 받았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IQ가 106이라 106. 중간 아닙니까? 억지로 100이 넘어갔으니까 머리 좋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번 들으면 막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강의 한 번 딱 대학 가서 강의를 듣는데 야간부에서 강의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잊어버리니까 시험 칠 때 여러분 1인 3역 4역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1인 2역도 제대로 못해가 비실비실거리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야. 나의 젊은 시절을 내가 보낸 걸 나는 경험이 많잖아요. 1인 3역 5역 다 했어요.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부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그리 당당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걸 살아왔는 걸 막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매일 어디 가서 야마오 같이 말그래 살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떳떳하게 살아왔거든. 내가 참 출발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을 야, 또 사람이 그러는 거야. 김 목사 말이야, 똑똑하지. 사실 똑똑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였죠. 잘생겼지. 믿거나 말거나. 키가 크지. 설거 잘하지. 당신은 나더러 갈아치우면 혼란 날 거야. 마귀의 소리였어요. 내가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제가 3번이나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다 그러잖아. 그죠? 저도 3세 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천만을 그걸 주는 거야. 2번째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정과 사람이 나눌 수 없다. 3번째 뭔지 아세요? 돕는 배필이래. 너 마누라 너 돕는 배필이야. 그 말 듣고 보면 포기했어. 저런 데는 그래 살아야지. 이게요, 피도 다르고, 이게 뭡니까? 저는 O형. A형 사고를 하는 O형이라. 우리 집 사람은 O형 사고를 하는 A형이다. 전라도. 그리고 거기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 나는 경상도, 보름운동이 못 사는 가정에서 태어나. 완전 달라. 딱 하나 맞는데, 그게 당장 예수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야,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나 이겨낸 거예요. 이겨냈으니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해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사람이 꼼짝 못 하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요즘 이렇게 참 시대적으로 복잡하고 이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경우를 얘기해요. 내 경우가 그랬다. 나는 이겨냈으니까. 그래요. 많은 유혹의 소리가 들렸지만 이겨내니까 지금 또 당당하고, 지금은요, 아이고 초기에는 봉사꾼만 하는 걸 돈도 안 되는 거, 돈을 오히려
돈이 됩니까? 돈 더 쓰고 오지. 봉선이 돈 더 쓰고 가는 거지. 근데 돈 벌이 다닙니까, 제가. 그래,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줄 때까지 기다려줘야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에게 받은 거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고개가 떠면은, 돈 안 준다고 막 불평불만이 많은 거야. 또 고개 가면 막 돈을 막 한자대기 끌고 오지 말고. 아니, 제가요, 뭐 한 주간 미리 하고 했잖아요. 자기밖에 안 봐. 내가 헌금 내는 거, 그거 기본 받아오는데. 무슨 한자대기 받아오는 거. 제가 뭐, 저는 유명한 뭐 조영기 목사도 아니고, 비정기 목사도 아닌데, 무슨 돈을 내가 벌어오겠어. 그러나 내인데 주어진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야 막, 초창기는 불평불만 많은데, 지금은 항상 갈 때마다 말도 안 하는데요. 맛있는 거 참 만들어가지고요. 올라오다가 먹었잖아요. 맛있지요? 솜씨가 있다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멋있는 멋진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만 보고 내 세상과 그리고 조금 힘든다고 튀어나가 약속받은 게 좋은 것만 취해 기회주의자예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3명이 있는데 그분을 저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명이 동시에서 같은 기도원에서 같은 영성 훈련을 받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 못나고 이 무지거리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 아직도 안 데려가시고 쓰고 있다는 사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보자. 어려움 있을 때 저는 그래요. 기도 잘 못해요. 기도하다가 꾸벅 졸면 마누라가 옛날에 그랬어요. 화장실 막 던집니다. 그래서 막 안 되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허벅지 막 참나고 끼어. 당신이 좋으니까 말이야. 선거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이러면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요즘은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러니까 이 말 하잖아요. 제가요 세력이 좀 약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1시간 정도 하면 막 그대로 기도 못하고 자꾸 존다니까. 제가 새벽이 좀 약해. 근데 밤이 강하거든요 사실. 밤 일이 강한 게 아니고 야간에 안 졸고 2시까지 기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 하라 그러면은 무슨 2시까지는요 거뜬하게 체라도 할 자신이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어쨌거나 자 오늘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을 보면요. 사람을 위해 살면 사람의 종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야 문제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였는데 서서히 이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 이 그렇지 않은 또 아닌 그렇지 않은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되느니 뭐 이러면서 이 혼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가차지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 어리석은 이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 첫사랑이 있는데 그걸 환경이 나를 억압하고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하나님 시간의 삶을 삽시다.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크게 뜬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거 그냥 감사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불러가도 상관없어요. 오늘까지 네가 오늘까지만 일을 해라. 그러면 오늘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 없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니까. 그러니까요, 환경을 보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바라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주보 자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예 주보 자체가 인쇄를 내가 해가 하거든요. 땡큐, 감사해라. 매 해마다 감사라는 문구를 여가지고 그냥 표가 감사해, 감사. 아멘. 감사요.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아멘.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게 악한 영 아닙니까? 감사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 하나님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글을 매일매일 씁니다. 지금 한 5년째 됐는데요. 감사의 글을 매일매일 써가지고 SNS에 올려요. 이게 나눕니다. 보라는 거지. 나의 삶을 제가요, 이 SNS에 이 등록된 친구들이 5,000명이라 5,000명. 그 사람들이요, 내가 말하지 않는데도 뭐라 하는지 압니까? 감사 목사네, 감사 목사. 정직하게 사는 거야.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다. 저도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라, 기도합니다. 회개해라, 하면 회개하고. 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